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후서까지 또 써야 할 환경이 올 것이라고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컸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과 불같은 시험을 잘 해석해주고 통과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더 큰 위협이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요한 1, 2, 3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나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거짓 교사와 이단 교사들의 가르침이 판을 치는 형국이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곳 가운데서 순교할 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무서운 대적이 바로 이 이단 교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 후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계하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 또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방식이 크게 두 부류라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금욕주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쾌락주의라고 했죠.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욕심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거나 이 두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거짓 교사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 거짓 교사들도 그냥 완전히 엉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인들 모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굳게 믿고 있었고 재림과 종말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고난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 초대교인들도 가뜩이나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인가? 이거 이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야? 금방 오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핍박만 당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뚫고 들어오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 핍박의 환경도 끝나지 않지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해석할 편지 한 통을 받았지만 잠깐은 위로도 받았지만 고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또다시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첫사랑 때문에 뜨겁고 세상이 달라져 보일 정도로 눈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졌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죠. 고난이 찾아오는데 현실이 크게 보이는 사건 앞에서 믿음의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게 맞나? 과연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저런 현실 자각을 하게 되더라. 신앙이 결국에는 미지근해지고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누가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온 자들에게 재림은 없다. 그것은 가짜다. 심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종말도 없을 텐데 굳이 신앙을 그렇게 힘들게 지킬 필요가 있는가? 바보같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기껏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메시지들을 세상에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찾아온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서 잘 듣고 가고 있는데 구속사에 해석을 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친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니, 말씀 들으면 뭐해? 그러면 뭐가 바뀐대? 그거는 그냥 말씀의 지식일 뿐인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그거 듣는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고난이 없어지기냐 하냐? 뭐 이런 비슷한 게임의 말들을, 게임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바뀌는 일이 오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바로 해결은 안 돼도 해석되기 때문에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의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자기 유익만 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들이 뭐라고 했다고 기록합니까? 바른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의 길이 아니라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발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모순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데 그 직분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직분을 생각한 사꾼이자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누가 맡게 되었습니까? 발람이 타던 나귀가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 나귀가 미쳤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귀가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가야지, 원하는 뜻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귀를 도구로 사용해서 불의의 길을 막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유를 죄의 종노릇하는데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 단락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다시 줘도 멸망의 종들처럼 행동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유의지가 있어도 죄에 굴복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얼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그 명령을 저버리면 알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놓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인가?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초대교인들까지도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더라.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있다고 가까스로 붙어가며 신앙을 붙들었는데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각기 이전보다도 더 훨씬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길어져서 의심함으로 다시 돌아간 정욕의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유익을 쫓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신 자유로 거룩에 힘씁니까? 아니면 죄를 쫓는 일에 힘씁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가르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배우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빠지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떠나 바른 길, 말씀의 길,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